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림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친밀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빗장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저정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직과 진실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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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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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더 높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완전한 사랑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리.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목에 대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내게 보이신 크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새해 시작부터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을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온 세상이 하루빨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이인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사역자들께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 주일 학교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리엘 중탕장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몸인 성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당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기타 소원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 재정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고 주의 부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알고 싶어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게 하심으로 부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으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광궤를 지켜주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작년 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줌에서 진행됩니다. 올 한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1월 23일 주일까지 이수정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1년 동안 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2022년 카이로스 선교훈련이 2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생명의 말씀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최대교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좋은 안목과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근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존 브록만이 유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민주주의, 문자, 시계, 전구,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저술가는 지우개가 자신이 생각할 때 2000년간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이라고 하는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재차 묻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지우개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지우개는 사람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주며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줍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정이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지우개 기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쏘아놓은 화살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지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어요. 그가 말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정규교육 과정을 밟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가 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다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도 휩쓸리지 않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덕분에 밝히 드러나게 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기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갔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창피한 대목이고요. 정신이 번쩍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고 싶은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그동안 배워왔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하늘의 일을 들으심으로 깨닫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많이들 권면하시죠. 동일한 말씀이라도 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부르면 보다 더 구체화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미 선포된 진리입니다. 바꾸거나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알고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알고 믿기는 하는데 그 감격과 은혜가 잊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삶, 믿는 것에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익혔을 뿐 아니라 수없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접근이죠. 마치 요리사들이 음식 재료를 보면서 어떻게 요리를 만들지 구상하는 것처럼, 또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처럼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직임대로 그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의 이런 접근법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야 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정말 징그럽게도 안 변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왜요? 왜 그러셔야 됐어요? 널 사랑하니까. 덴마크의 실존주의 선구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남긴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젊은 왕자가 자기 미래의 왕후가 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의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게 되는데 어느 날 도시의 빈민가 지역을 말 타고 가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첫눈에 반하게 돼요. 완전히 짝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온통 그 여인의 생각뿐이에요. 왕자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신하시켜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제이기 때문에 참사랑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라고 말하면서 청혼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건을 보고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자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근처로 가서 목수의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쉬는 동안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서로 말을 나눕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도 듣고서 익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갔고 얼마 뒤에 그 여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그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단어가 이루는 일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동생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됐고요. 마을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자라나야 하는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랑 똑같잖아, 이상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됐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런 푸대접을 받으셔야 됐어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앞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에돔길은 잘 닦여진 길이라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따르는 길이 불편한 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분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과 원망을 표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들 모두가 원망과 불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고 물린 자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으니 뱀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보내셨던 뱀을 다시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새로운 기회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싹이 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단이 쏘는 죄의 독에 콱 하고 물려요.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거센 비바람도 견뎌내는 존재로 키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셔서 그 본을 보여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흉악한 강도의 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짝사랑에 빠지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확증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원조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길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조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짝퉁이 진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에서 값진 진리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진짜 원조를 찾아서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품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찾아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하늘의 일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평생에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신 본인에게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10번 죄를 짓는 것은 쉬운 법입니다. 죄의 달콤함 때문이에요. 죄가 혐오스럽다면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죄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차라리 흉측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저리 가라고 좀 소리라도 지르면서 멀리 할 텐데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10가지 죄를 지을 거야. 먼저 오전에 2개, 점심때 3개, 그리고 저녁 때는 거짓말과 비난을 좀 섞어가지고 5개쯤 지어야지. 혹시 더 좋은 죄를 지을 방법이 있는지 책을 좀 참고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반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여러분, 죄와 쾌락은 떨어지지 않는 찰떡궁합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면 죄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요, 사람들의 죄성을 여과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 유혹을 받지만 모두가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죄의 쾌락보다 더 강한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을 추스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주님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깨우시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미래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를 묻자 이때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러자 그들이 공격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주 거센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공공의 적이 될 것을 감수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시간에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맡겨진 하늘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그가 알았기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들 삶을 더욱더 정결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하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할 때 말씀 읽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그들이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니고데모와 같이 쓰임받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에 참여한 이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길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리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나가
하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안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니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죄어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죄와 싸우고 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